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시작.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간혹 이렇게 우리가 밖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어른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는 독불장군이야, 독선적이야, 왜 너희만 잘났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왜 독선적이야? 왜 독불장군이야? 왜 너희만 맞다 그래? 이렇게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그럴까? 우리가 독선적인 거 맞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아닌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들은 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왜 기독교만 독선적이라고 얘기할까? 그거를 알아야 되겠지. 왜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할까?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만 구원자야? 부처도 있고 뭐 공자도 있고 기사 등등 많은데 왜 예수님만 구원받는다 그래? 그러니까 독선적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게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이유야. 그 사람. 듣기에 별로 기분이 좋진 않지, 그지? 별로 좋진 않지. 일리가 있는 말이야. 인간적인 논리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맞아요. 성경을 보면 그게 믿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믿어요? 예, 믿어요. 그러면 독선적인 거 맞네요, 목사님. 독선적인 거 맞나? 애매하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독선적인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저는 그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 과학을 잘하는 친구. 이 사람 알아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에? 들어봤어? 들어는 봤어? 자세히는 몰라도 여기 대략 적어놨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 이 우주를 바라보고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번 주에 뭐 본 거 있어? 이 갈릴레오에 관해서? 예.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천체과학자. 그런데 이 사람 독선적인 과학자였어요. 앞에 말한 스타일로 얘기하잖아요. 왜 독선적이냐면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살던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전으로 돌아가면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500년 전 얘기야. 이 사람은 지동설을 주장했던 과학자였어요. 지동설이 뭐예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게 지동설이에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이게 태양이라면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 이거 언제 배우니? 중학교 때 배우나? 아니요. 초등학교 때 배우지? 그럼 서건이도 알겠네.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 그지? 지구가 이걸 지동선이라고 해.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거를 말했어. 당연한 거 아니야, 목사님? 맞지? 그런데 이 400년, 500년 전에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 천동설을 믿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가 최고다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도 돌고 달도 돌고 다른 별들도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천동설을 믿고 있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 전부 다 천동설을 주장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별을 연구하던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뭔 소리? 태양은 가만히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야. 사람들이 어땠을까? 갈릴레오를 보고 야, 너 천재네, 멋지다 이랬을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바로 나온 거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지구가 없냐? 지구가 최고인데 지구를 중심으로 온 세상은 돌고 있어. 저 미친 과학자. 독선적인 과학자. 이랬어요. 자,
이 상황에서 보면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리는 독선적인 사람이에요? 말할 수 있어? 애매하지? 이건 확실한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맞는데 그 당시로 생각하면 독선적이고 미쳤다고는 이게 참 긴가민가하지. 그거하고 똑같아. 그럼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독선적인 과학자가 아니면 어떤 과학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까? 독선적인 거 아닌 거 맞지, 그지?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그럼 갈릴레오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지? 독선적인 과학자가 아닌 거야, 그지?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 독선적인 사람이 아니고 진실을 먼저 깨달은 사람, 선구자. 남들이 모를 때 가장 먼저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맞아 틀려? 서건이 맞아 틀려? 맞지? 지금은 그게 정상이잖아. 지구가 돌잖아.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레오를 보고 독선적인 과학자, 미친 과학자 이렇게 조롱을 했단 말이야. 하지만 그는 독선적인 사람이 아니야. 말을 바꾸면 남들이 깨닫지 못한 진리를 먼저 깨달은 선구자였어. 맞죠? 그거를 우리한테 가져와봐. 우리 기독교.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길을 먼저 만난 사람. 독선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 이해가 됐어요? 독선적인 게. 남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안 사람이에요. 먼저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달은 갈릴레오는 깨닫지 못한 그 당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서건이가 갈릴레오다. 지동설을 딱 깨달았어. 근데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를 못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어땠을 것 같아, 서건아? 서건이가 딱 해보니까 이거는 맞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 확실해. 근데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기분이? 할 말이 없어. 막 속이 터질 것 같아. 답답해서. 그런 거야.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거를 깨닫는데 그것을 안 만나려고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야. 예수님만 만나면 아는데 천국 가는 길이 맞는데 그걸 모르니까 답답한 거야. 갈릴레오의 마음은 우리 마음. 독선적이지 않아. 우리는 진리를 먼저 깨닫는 사람. 기독교가 독선적인 게 아니야. 독선적인 게. 그러면 이 진리를 우리는 딱 품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막 조롱할 때 흔들리면 안 되잖아. 그치? 이게 맞는데, 진리가 맞는데. 그럼 어떻게 품어야 될까?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무엇을 진리라고 하느냐? 과거에도 안 틀려야 되고, 현재에도 안 틀려야 되고, 미래에도 안 틀려야 돼. 그게 진리야. 과거에는 맞았는데 현재 오니까 틀렸어. 그건 진리 아니야. 아니야. 지금까지 맞았는데 앞으로 틀릴 것 같아. 그럼 진리 아니야. 아니야. 진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다 맞아왔고 지금도 맞아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맞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야. 독선적인 사람이 아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일 뿐이야. 그러면 이 진리를 흔들림 없이 어떻게 우리가 딱 유지를 해야 될까? 진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는 방법, 그 두 가지로 오늘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확신의 그릇이 필요해. 진리를 담는 확신의 그릇이 필요해.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받을 때는 확신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맞아.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확실한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뭐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주실 때 확신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몇 개? 몇 개? 하나. 누구? 예수님 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근데 밖에 가면 이단 사이비들은요, 내가 예수다 막 이러는 사람이 깔렸어 지금 우리나라.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땅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말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확신에 대한 농도에 있어서 최고야, 최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타협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타협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인데, 한글 성경인데, 이거를 이제 원어. 이게 요한복음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돼 있어요. 헬라어라는 말로 언어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말씀을 보면 조금 의미를 좀 길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곧 그 유일한 길이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헬라어 성경. 직역은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영어 공부를 좀 해볼까? 영어 공부. 서건이 요새 초등학교도 영어 조금 하나? 아니요, 간단한 것부터 합시다. 자,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 자, 부정관사 어가 있고 정관사 더가 있어. 어렵지? 어는 알아? 더도 들어봤지? 자, 어렵지 않아.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웨이가 뭐지? 길. 길 하면 무슨 뜻이야? 길 하면 그 길이야. 그 길. 길은 그 길이야. 그 길. 하나의 길이다. 하나의 길. 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한 길밖에 없네. 이게 길이야. 길. 그럼 봐봐. 정관사 더를 써서 더 길 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 길과 더 길은 차이가 있겠지 분명히. 더 길은 뭘까? 더 길. 길은 여러 개의 길 중에 한 길이야. 근데 더 길은 뭘까? 유일한 길.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무조건 이 길밖에 없어. 그거를 더 길이라고. 더를 붙여.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금방 읽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I am the way, I am a way가 아니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나는 곧 길이요 할 때 I am a way가 아니고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다고? I am the way. 무슨 뜻이야? 번역하면 여러 개 중에 예수님이라는 한 길이 아니고 뭐지? 내가 유일한 길이다. 그 길 하나밖에 없다. 이 말씀. 영어도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조금 전에 말했던 헬라어에서도 이런 관사가 있어. 더처럼 관사가 있어. 영어 더를 썼잖아, 우리. 더 길, 유일한 길인데 헬라어에서는 이 관사가 이 더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더 강한 의미.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관사를 붙여서 더보다 더 센 의미의 관사를 붙여서 헬라어에 나는 곧 길이요를 쓰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뜻대로 의도대로 살리면 우리 성경 표현보다 더 센 표현, 더 확실한 표현인데,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된다. 아까 읽은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곧 그 유일한 길이요 다른 진리를 불허하는 유일한 진리요 이 땅 사람들에게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아까 갈릴레오처럼 예수님이 독선적인 분이실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토록 강하게 이 말씀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어. 독선적이셔서가 아니고 그게 뭐니까?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흔들리지 않는 틀림없는 진리니까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독선적이서라가 아니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서 죽어주셨어요? 서거나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죽으신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됐어요. 이거는 팩트야.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반박할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들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팩트야, 팩트. 요즘에 유명한 팩트.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진리. 이런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확신이 필요해. 확신이. 누가 옆에서 직접 아닌가 봐. 이쪽에서 직접 그런가? 이쪽에서 직접 그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확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여러분 확신을 품은 그리스도 청소년들이 되세요. 네. 두 번째 그릇이 필요해요. 두 번째 그릇. 아량의 그릇이 필요해요. 아량이 무슨 뜻이냐? 자주는 안 쓰는 말이지. 그치? 원규야 표현할 수 있겠어. 아량이 무슨 뜻일까? 오케이. 좀 품어주는 거, 포용해주는 거, 이런 거 아량이라고 말해요. 역시 형님은 달라. 서울아, 존경해 형. 아량,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거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믿는 데 있어서 확신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량이 필요해요. 그럼 왜 아량이 필요하냐면 복음을 받는 그릇의 확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아량의 그릇은 복음 받을 때 첫 번째로 확신이 필요하고 그 복음을 실천하는데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 좋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아량이 필요해. 실천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확신이 필요하고 그 복음을 알려줄 때는 아량이 필요해. 이런 거지. 그래서 진리에 관해서는 확신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삶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줄 때는 아량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결코 양보할 수가 없어. 그지? 그거는 확신이 필요해. 그거는 어떻게 양보가 안 돼. 이것만은 확실해.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이거는 확신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야.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까 하다가 여러분 학교 마치고 아니면 이렇게 오다가 분식집에서 친구들하고 김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김밥을 사서 먹는다. 서건이 것도 김밥 겁나 좋아하는가 보네. 김밥을 사서 친구들하고 분식집에서 먹는다. 떡볶이를 사가지고 탁 찍어갖고 먹는다.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지. 먹는데 친구들에게 김밥 한 조각 정도 맛있는 거 먹다 보면 꼭 홀수가 남을 때가 있어요. 하나가 자기가 홀딱 집어 먹으면 안 돼. 그리스도인. 왜? 서건이 마음이 찔려? 양보해. 친구, 야 철수야 너 먹어라. 양보가 필요해.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양보하세요.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그때 믿는 친구로서 이 김밥이라는 작은 거를 표현하니까 좀 이런 표현하기 있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양보의 미덕을 발휘를 하세요. 양보의 미덕. 화장실 급한 사람이 있는데 경쟁을 하는데 나도 급하지만 먼저 양보할 여력이 되면 양보해야 돼. 양보해야 돼. 만약에 체육대회 가는데 이제 응원가를 만든다, 구호를 만든다 학교에서 나는 정말 아기상어 같이 동요를 개사를 해가지고 응원가를 만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어떤 친구들은 K-팝을 사용해가지고서는 응원가를 만드는 이런데 딱 어떻게 의견이 딱 상충해 부딪혔다. 어떻게 해야 돼? 서건이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다수의 방식. 그것도 좋지만 다수결하기 전에 너희들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그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양보야. 다수결이 하기 전에. K-팝을 하든 아기상어 동요를 하든 의미 없잖아. 뭐를 해도 음원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야. K-팝으로 음원을 만드는 게 진리야? 아니잖아. 동요로 음원가 만드는 게 진리야? 아니잖아. 그러면 양보하세요.
예수님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치? 그런 양보해. 그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유를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물러나지 않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양보해 줄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보여요. 품어줄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지 못하고, 야! K-POP 다 하는데 말이지, 남들 안 하는 걸로 해야지, 아기 상어로 가, 이러면서 막 그거, 그게 진짜 독선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독선적인 사람이에요. 그거를 하지 말아요. 그건 진짜 독선적이에요. 이해가 돼요? 내 말이 오라, 무조건 따라 아기상어로 해야지 대박치지, 막 이러면서 막, 으아 하면, 그게 독선적인 사람이에요. 신앙은 무엇으로? 확신으로.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삶에서는 무엇을 베풀어라? 진리의 문제 아니면 아량을.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 독선적인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속 좁은 사람이 돼서도 안 돼요. 자기 뜻만 막, 아니 복음의 문제가 아닌데 막 고집하면 그거 정말 속 좁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은 양보심이 많은 사람이 되고 포용력이 아량을 베푸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까지 양보하셨어요?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아량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의 아량. 어때? 이보다 더 큰 아량이 있을까? 속은 어때? 복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고 외치셨어요. 하지만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까지 희생하셨어요? 당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 복음에 대해서는 확신, 절대 물러섬이 없어요. 하지만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는 아량.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데 누구 아니면 안 된다? 오늘 제목이 뭐였지? 왜 꼭 예수님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니까. 답은 그거야. 독선이 아니야, 이건. 독선이 아니고 틀림없는 무엇의 문제? 진리의 문제. 진리의 문제. 그런데 그분의 은혜를 입은 하빈이가, 원규가, 서건이가 그 김밥 하나, 떡볶이 소스 하나 양보 못 해갖고 이러면 되겠냐? 안 되는 거야. 왜 원규를 잡고 오빠를 치는 거야? 오빠가 양보 안 해줘? 먹는 거 양보 안 해. 먹는 거 양보. 그러지 마. 원규가 얼마나 친데레인데. 그렇지. 남기면 안 돼. 남긴 거를 음식물 찌꺼기를 효도하는 거지. 엄마 배우니까. 맞지? 원규야. 그렇지. 이런 아량이 있어야 돼. 배려하는 아량. 어머니를 위한 아량. 음식을 남기지 않는. 왜 웃어 너희들은? 예수님 믿는 친구 여러분, 우리 원규, 하빈이, 서건이 누구보다 통 크게 양보하는 아량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네. 의견이 다를 때 남의 말을 경청해주는,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어떤 친구들 보면 귀 막고 자기 얘기만 막 하는 사람이 있어. 남 말 안 들어. 그거 속 좁은 사람이야. 알겠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아멘? 네. 하지만 우리가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지? 복음에 관해, 진리에 관해서는 절대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원주이시다. 이거는 절대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물러서면 안 된다. 균형을 맞출 줄 아는 사람. 균형. 확신과 아량의 균형을 잘 맞춰요. 복음 진리에 관해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신. 하지만 그거 외에 인생의 삶 속에서는 품어줄 줄 알고 아량을 베풀 줄 알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 불가. 반드시. 하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줄 알아요.
월요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 중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며칠을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7일 중에 6일을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타협해요, 안 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요. 주일 타협해요, 안 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얘기해봐. 해, 안 해? 해, 안 해? 그거는 가슴 아픈 얘기지만 목사님이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7일을 주시고 6일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시고 하루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예배하라고 주셨어요. 이거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문제야. 주일은. 왜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안 부르고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일의 뜻이 뭐야? 주님의 날이야. 내 날이 아니야. 주님의 날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우리에게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날이야. 그날 열심히 살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 게 있으면 열심히 놀아. 하지만 주일만큼은 뭐 해야 된다? 타협할 수 없다. 아무리 좋고 재밌고 맛있는 것이 있어도 타협할 수 없다. 그날은 무슨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이거는 타협이 안 되는 문제예요. 타협이 안 되는 문제. 7일을 중에 6일을 주셨는데 그 하루를 또 자기 걸로 만들려는 욕심은 우리가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너무 잘못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확신과 아량의 균형을 맞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복음에 관해서는 신앙에 관해서는 타협이 없어요. 하지만 그 외에 관해서는 양보할 줄 알고 포용력이 있어요. 한 손에는 확신, 한 손에는 아량, 이것을 딱 가지고 균형 있게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어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딱 결단을 하세요. 뭐 부모님이든 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뭐 선생님이든 뭐든 상관없어. 주일만큼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 이거 결단을 하세요. 그러면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죠? 절대 안 뒤처집니다. 절대 안 뒤처집니다. 그런 예를 들라 그러면 뭔 예도 필요 없고 목사님과 함께 예배했던 이전에 여러분의 선배들, 목사님 앞에 있던 교회 친구들만 가도 수없이 많아. 되려 그러면 1시간도 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 주의를 철저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친구들이 지금 성인이 돼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예를 들려 그러면 1시간도 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1시간도 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공부하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면 주일날 예배당 나와도 상관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공부가 일단 전념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공부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은 타협하지 마세요. 복음.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신앙에 관해서는 양보 없는 확신으로, 그리고 삶에 있어서는 뭐로? 넓은 아량으로. 이것을 균형 잡힌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왜? 그것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여러분 결단하시고 세상에 다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마세요. 매력 없이. 좀 뭔가 독특한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매력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충분히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결단하시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에 관해서는 양보 없는 확신, 삶에 있어서는 넓은 아량. 김밥 가지고 싸우면서 신앙은 막 짬뽕으로 섞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꼭 나세요. 거꾸로 사는. 같이 기도드립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시기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하시고 타협 없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친구들,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